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준 줄로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글자가 은혜라는 글자, 은혜의 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에 보면 달라요. 원어 성경 보면 카리티데 데우, 앞에 이제 까이라는 말은 접속사로 그러나 이런 말 나오지만, 왜냐하면 앞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이다. 에이미호 에이미.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첫째 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은혜입니다. 국민일보에 지난 올림픽 끝나고 아주 크게 한 장에 다 나와. 제와 제 딸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끝나고 저희 첫째 은혜가 16년 만에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 동메달을 땄습니다. 신유빈, 전지희, 이연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그때 역할을 많이 하고 또 제가 가서 응원도 하고 아주 기쁘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파리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밖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뭐 주위에서는 알고 교회에서는 알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은혜라는 이름을 양영자 감독님하고 얘기하는데 누가 붙였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붙였다고. 그래서 아빠하고 인터뷰하겠다고 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하고 사진하고 이게 이제 기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날마다 새롭게인가 막 이런 데 하고 또 조선 중앙 동아 전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물론 미국에서 한 군데 이제 인터뷰하긴 했지만 그렇게 은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지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야기와 사연들은 다 있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 글자를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라. 다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 인생을 지나볼 때 첫째는 성경이 영혼을 자라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예전에 찬송가 230 몇 장이었어요? 4장. 그 찬양 읽고 또 어려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생각하니까 교회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신앙의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신앙을 추억하기 바랍니다. 또 이 샘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좋은 추억을 쌓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좋고 아픔과 모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 즐거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 가면 너무나도 기쁘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선생님과 또 목사님과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기도에 나가서 새벽기도 끝나면 교회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고 농구공으로 놀고,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즐거웠어요. 추운 겨울날, 눈 내리는 날, 문학과 성가의 밤. 찬양도 하고. 저는 참 예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작은 교회고 뭐 큰 무대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때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더 즐거워가지고 밤새 놀았어요. 왜냐하면 새벽성 돌면서 간식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막 나누면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사치기 뽕 하면서 막 춤추고 막 친구들 전기 게임하고 막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데 밤새 놀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의 아름다운 즐거웠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가르친 선생님은 나중에 성장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어릴 때 너무 어릴 때인데 기억이 조마조마한데 성경을 책 들으면서 한쪽 손은 사람 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의수. 그렇죠. 한 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고 우리 아이들을 저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노회라고 해가지고요. 한 100여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있습니다. 그럼 노회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100여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합숙 훈련을 합니다. 그럼 1주, 2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모여가지고 성경을 1과부터 52과까지 제목, 그 다음에 요절 다 외우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2장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쫙 눈 감고 1과부터 50과까지 제목과 장과 절을 다 외워야 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책도 여러분 일반 학생용이 아니라 교사용 교재, 신학 도서 같은 걸 외워야 전체 성경 고사에 1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회에서 거의 항상 1등을 하고 우등생이 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그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전국 성경고사에 대해서 나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말씀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기뻤어요. 중학생 때 뭐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께 부장님께 나가서 부장 집사님 제가 아이들 가르치고 싶은데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네가 애를 가르쳐? 네가 애인데 그래 그러면 너 초등학교 1학년 가르쳐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나는 것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하고 끝나니까 선생님들하고 무주구천동 아세요? 그게 무슨 산이 있는데 아세요? 덕유산이라고 제일 좋은 산이 있어요. 그게 막 등산을 교사 성경학교 끝나고 위로회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산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일정을 하다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점심 지나고 다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려올 때는 지금 올라가면 안 될 텐데 덕유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산이니까 벌써 해가 지는 거예요. 너무 깜깜한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산길에 이 계곡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옆으로 손을 잡고 하늘에 깜깜한 하늘에 별을 보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라는 그 말씀들을 외우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뭘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비춰가는 등불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나의 등불이 된다. 그 어두운 깜깜한 밤에도 어린 중학생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폭풍과 흑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된다. Strong anchor. 배가 흔들리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닻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주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침반, GPS예요. 어디로 갈지 깜깜해서
모를 때, 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방향, 가장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GPS,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GPS가 되고 우리의 인생 천국 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5남 2녀. 그래서 위에 첫 형님이 계시고 딸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막둥이 쪽에 해당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연로하시니까 아버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들어가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왜냐하면 이 형제들이 있을 때 위에 출가하고 또 누나 있어도 누나들보다도 용돈을 주면 항상 저에게 2배를 줬어요. 귀한 아들이라고. 딸 셋만에 낳았다고. 밥을 줄 때 딴 사람들은 무슨 밥을 먹어요? 보리밥을 먹고. 그 위에 쌀 하나 넣어가지고 쌀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황 가운데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심정. 또 우리는 언젠가 아버지가 떠나면 세상의 고아와 같을 텐데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고아된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제게 음성으로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돌아가신 날 주시는 거예요.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 또 슬픔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드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친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했습니다. 깊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권세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유업,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고아 같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렇게 외롭지가 않았어요. 즐거웠습니다. 교회에서도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성경고사는 있을 때마다 항상 봄가을로 참석하고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 일부러 미션 스쿨 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도 막 간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간부보다도 종교부장, 학교에서 항상 체프를 드립니다. 체프를 드리면 그 앞에서 지휘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친구들 육군 사관학교 육사도 가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앞으로 인생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전도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저를 총신대학교라는 총신대학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하면 총신대가 한 90개가 된대요. 총신대인데 사당동에서 갔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13대 1입니다. 총신대 신학과가 좋은 대학교. 저와 저희 아내도 그랬어요. 저희 아내 서울 약대, 우리 가족들 서울 상대, 서울 법대 다 나왔습니다. 참고로 서울 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교. 서울 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교.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교. 서울에 오니까 이 서울 또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지방에서 와가지고 또 기숙사 생활을 하고 기숙사 생활하니까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권들도 나눠주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이러니까 야 너가 우리 기숙사 회장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4층 기숙사였는데 저 여자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저도 어려웠지만, 왜냐하면 등록금을 입학할 때만 도와줬어요. 그 이후에서는 가족들이 못 도와줬어요.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1학년 때 전도사 생활을 정릉에 있는 선일교회라고, 처음 신학교 1학년인데 전도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신대생은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교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총신대생들이 들어올 때도 열심히 어렵게 들어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도 잘 배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20대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처음에 성경 공부 2~3명인 애들이 막 20명씩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중에 신학생도 되고 사모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국회에서도 일을 하고, 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대학 가기 전에 학생 때부터 토요일마다 기도회라고, 우리 고등학생 기도회 가면 목이 쉬도록, 이 청소년에 무슨 죄가 많은지 막 회개하면서 그때 엄청난 기도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고, 내가 기도할 때 When I pray,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생명과 복음의 헌신자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나도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역할 때 9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받았어요. 학비가 그때 막 90만 원입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제가 신학을 7년 동안, 총신신대원 갈 때 7년 동안요, 첫 학기에 형제들이 도와줘서 학비 준 거 외에는 가족들에게 학비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독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없을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 빼고는 다 우리를 채우시는 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학생들을 또 섬기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저는 학생 기숙사 사생회장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4학년이 되니까 이 총학생회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1000여 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학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에게 총학생회장 되는 게 마음대로 되냐? 지금 운동권이 이렇게 득실득실한데, 아니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힘을 합쳐서 학생 운동을 선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학생 운동권의 절정에 달한 1980년대, 90년대, 80년 후반 90년대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해보자. 운동권하고 우리는 복음주의 운동권하고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총신에 운동권을 제치고 복음주의 학생이 총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서청년 40개 대학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학들은 또 저희 학교 서울대, 숭실대, 단국대, 숙대, 성공회대, 서울교대 10개 대학이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들은요 밤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밤새도록 하고. 그런데 저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신대라든지 전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들 합쳐가지고 농촌 선교 봉사활동, 이 운동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앞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총학생회장을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쓸쓸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 너는 어여쁜 자로다.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아름다운 이 사랑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이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때 저는 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지금 아내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네. 그 어려운 가운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내가 집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항상 집을 태워줬습니다. 집을 태워주니까 제가 이렇게 해주니까 왜 자꾸 태워주느냐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사명감에 태워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그러니까 아내는 반주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하면서 자꾸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눈을 맞춰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눈이 맞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전도사로서 또 처음에는 작은 교회, 또 좀 더 큰 교회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서울 사랑의 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서 가장 모범되고 좋은 교회, 모두가 배우고 싶은 데가 서울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신대원 1학년에 이제 가게 된데요. 물론 졸업하고 많이 들어가는데 신대원 중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뽑습니다. 저희 1학년만 해도 1,500명의 신학생이 있었는데 총신 장신이 제일 큰 신학교였죠. 1,500명 중에서 서울 사랑에게 지원해가지고 된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면서 사역을 했는데, 보통 한 3년 하고 뭐 5년 하면 6년 하면 이제 한 텀이기 때문에 끝나고 그래요. 그런데 11년 동안을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훈련시켜 나가신 것이죠. 주일학교도 하고, 장년 사역, 신방 사역, 제자 훈련 사역, 특세하면 막 엄청난 사역을 하거든요. 권사회 사역, 큐티지 만드는 날마다 솟는 샘물 사역, 제가 뭐 극동 방송에서도 목사님 알고 싶어요 사역 한 3, 4년 정도 하고, 총회 출판책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막 계속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열심히 1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벽 회의,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끝났는데 우리 한 100여 명의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괜찮은데? 점심 이후에 보니까 이제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나 힘든데 옥하는 목사님이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본인도 너무 아팠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옥 목사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과 생애를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철학, 한 생명이 귀하다,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사역을 저는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옥 목사님 은퇴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개척할 때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개척을 하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난 뒤에 한 8년 동안 하고 이제 미국에 안식년을 왔습니다. 뭐 교회가 열심히 했지만 8년 동안 지치지 않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여기 이제 풀러에 박사 원장으로 있는 분이 이제 같이 동력자고 고향 선배예요. 그래서 와서 공부 좀 하면서 쉬어라. 이렇게 와서 2000년 15년에 온 것이 이제 이곳에서의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와서 배운 것은 광야 신학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산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광야는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고난과 연단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대와 기적이 경험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성숙케 하시고, 한국에서도 또 사역의 기회도 있고 또 이민교회 사역의 기회 있었지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또 이민사회 휴스턴 텍사스에서 사역을 경험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이민교회 사역이 얼마나 힘들지 척박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LA로 다시 열린문교회라는 곳에 수석 행정 목사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다시 훈련하고, 그리고 제가 더 공부할 것이 있어서 철학 박사를 다시 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공부가 마치고 또 이제 학교의 교수의 사역으로 부르셔서 지금 한 40여 명의 학생들, 또 원래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7명의 교수들과 함께 제가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수들은 뭐 훨씬 더 많지만 저희 학과에만 7명의 교수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전 일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전 일을 추억으로 훈련과 연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전 일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새로운 사역을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고, 그 모든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이끌어 가실 때에 샘 커뮤니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조력자로, 하나님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섬기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펼쳐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여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